오늘 말씀의 제목은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멍에가 부러지리라.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멍에가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멍에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멍에가 힘겹고 무겁지만 그 멍에를 지고 가다 보면은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고요.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탄의 멍에든 또는 인간이 내게 괴롭히려 주는 멍에든 어느 날 내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그 멍에가 부러져 나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외적의 침략과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창의적이고 위대한 민족으로 바꾸셨어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멍에가 우리를 부자유케 하고 고통을 줬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 어떤 멍에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멍에가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나 우리 민족에게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고난 중에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 두려워 말라. 자,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고난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막대기와 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고 압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삶에 짓눌리고 들겨 막는 것 같은 그 고난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운명처럼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운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가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그 몽둥이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몽둥이의 방향을 움직인다, 내가 그 몽둥이를 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애굽이든 현재 지금 아수르든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 것입니다. 그 몽둥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비록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벗이라고 그렇게 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고난 중에도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현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적이라도 한순간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라.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일제의 강압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십니다.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은 너무나 피부로 와닿고 고통스러워서 이게 끝이다 이렇게 맞아 죽겠구나 하는데 나중에 세월 가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은혜가 있습니다. 4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 도와줄 거다. 결국은 그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고난의 근본이 원인인지 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로 430년의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모세 오경이 써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알려주는 인류의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계시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모를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도 모를 뻔했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못되게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쳤지만 그것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1운동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라. 앞에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약간 찝찝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악한 놈들을 그냥 두면 되나요? 억울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를 행하시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그치게 하십니다.
근데 오래지 않을 거다. 고난의 순간은 정말 1분 1초가 뭐 몇 년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절대 오래 안 간다. 문제는 고난 당한 자나 박해를 가하는 자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을 잘 보면은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치는 아수르도 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 압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자식들을 이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바치고 너무 잔인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로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또 악을 행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분노는 그치고 아수르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가해자인 저놈은 100% 나쁘고 나는 100%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불의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또는 남들이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나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징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아직 벌받지 않은 다른 죄가 있는데 그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게는 내 분을 그치고 이 말이에요. 너 이제 벌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인 나도 죄인이고 가해자인 저놈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해자를 내 스스로 보복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정의는 실현돼야 되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해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서가 차례대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불쌍하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지만 내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이 나에게 있었잖아요. 죄인은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지만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몽둥이로 치고 막대기로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어쨌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악인 아수르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요. 기드온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원병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고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겨요. 수를 셀 수 없는 미디안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은 군대 가겠다는 사람 다 내보내고 딱 300명만 남겨요. 왜요? 그것도 가장 그 초라한 모습으로 물을 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쩡쩡 먹는 이런 정도의 사람. 왜 그러실까요? 너가 너 힘으로 너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너 힘으로 너를 구원했다고 할까봐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후에 성숙의 은혜를 맛보라. 한번 따라서 고난 후에 성숙의 은혜를 맛보라. 그러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멍에를 벗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였고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요, 사람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지니게 돼요. 분명히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멍에가, 세상에 어떤 멍에가 우리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니까 어때요? 그 성경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을 그동안 옥죄었던 이것들이요 오히려 더 세게 옥죄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범죄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에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지녔잖아요. 그런데 그 전란의 세월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강인한 민족의 기질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잖아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난의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민족의 탁월한 생존력과 우수성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많은 죄도 지었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주신 은혜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팔아넘겼어요. 배신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 군병에게 넘겨줬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겪으시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찌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줄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는 최악의 고난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가장 약하고 부끄럽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강하셨어요. 전 인류를 그 십자가로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조롱당한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 현장 속에서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막 때리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몽둥이와 막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어떤 멍에도 너를 억압할 수 없을 만큼 너를 강하게 만들 거다.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나는 그 손으로 바꿔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몽둥이와 채찍질과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너의 죄 때문일지라도 내가 그 손으로 바꾼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이제 3월달 안에 어떤 판결이 나면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큰 갈등과 아픔이 커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하셔서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는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 민족을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분량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